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장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사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번제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0장, 이제 예레미야 거의 마지막입니다. 52장까지 있는데요. 50장과 5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관한 신탁의,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보통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가장 힘을 많이 드러내는 그러한 시기고, 그 당시에 정복 전쟁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죠.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말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그럼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더 분명한 현실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이 현실에 대한 여러분 간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간격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간격들을 메워가야 되는 거죠.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여러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간격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은 그들의 현실로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현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모르고 이 현실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현실이 나를 주관하고 여러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비록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매우 강하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강하고 두려운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때에 이 사건을 기록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이 현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안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따지지 않습니까? 따질 때마다 물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뱀 때문입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비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징계 가운데서 때로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이 이 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래 뱀이 떠나도록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장대에 녹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녹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녹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뱀에서 물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저기 가면 약초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녹뱀을 만들어 놓고 저거 보래요. 보면 산대요.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집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녹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녹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 녹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나의 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우 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고 또 말씀을 주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어떻게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에서 멸망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했고 그 나라조차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이스라엘이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정월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보통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야 되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많은 민족, 이런 민족을 내가 택해서 내가 기쁘구나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전에 뒤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을 기뻐하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잘 부합된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적절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 민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민족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정치력도 약해서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원했는데 그들이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세웠고 세상에 강한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힘과 능력과 광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주님만으로 부족하다. 주님이 있지만 다른 것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강대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도,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 이 세상을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면서 10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 2계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1, 2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여러분 나의 능력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위로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소망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돈이 없어집니다.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면 권력이 사라집니다.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공했지만 좀 있으면 실패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위로로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의 순간이 올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유인 바벨론을 노력하는 자로서 이 바벨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지금 바벨론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 말굽을 구르는 군마, 이건 기쁨의 소리, 승리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들 앞에서 뭐 같습니까? 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수르, 지금 바벨론이죠. 이들이 사자가 되어서 이 사자가 마치 양을 씹어 삼키듯이 먹었고 뼈를 꺾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매우 잔인하게 다른 민족들을 침략했고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11절과 13절에 그 멸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보아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무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적국이 침공하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는 매우 강성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지막 왕입니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그 악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강한 자가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압제하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건이죠. 어느 식당에서 이제 난동을 부를 사람이 있었는데 난동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공무원이다. 내가 공무원이다. 내가 너희 가게 문 닫게 할 거다.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군대를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혹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면할 때도 얼마 전에 사면도 있는데 왜 이제 그런 세상에 힘이 있는 분들은 왜 쉽게 사면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뭔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합니다. 무언가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힘이 약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렇지만 타민족을 유린하고 그 승리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본분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강함이 진리이고 강함이 자신의 능력이고 강함이 자신의 소망이고 강함이 자신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러한 힘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강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러한 권력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심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 힘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럼 신자들은 그 힘에 취해서 안 됩니다.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뛰어나서 지금 나의 것을 갖추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노력이 부를 이루었고 지금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난 시간도 비슷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힘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저로부터 용서받아서 참된 영적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워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다시금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그냥 우리의 상황이 이전처럼 좋아지는 것이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여러 나라가 있죠.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탄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 사탄의 나라에 속하든 우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탄도 믿는, 아니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참된 인간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리를, 그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냥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이 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추구하고 우상을 세웠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쫓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에서 지금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값을 지불하면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데,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을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을 완전하게 없애버리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이제 범죄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고 출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범죄 기록까지, 이력까지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 즉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여러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간혹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자신의 현실을 잘 모르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한국에 가는 소식을 듣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국 백성, 그러니까 이 국민이 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고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조리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이 말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악재 가운데서,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다라면 교회는 그 어떠한 영적 세력도, 악한 세력도,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신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고, 여러분, 신자와 교회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자가 교회를 떠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이 지체가 여러분 몸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손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여러분 썩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면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교회에 분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영혼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각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시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녹뱀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내가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은, 주님, 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 녹변을 보면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때가 언제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뚫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인생에 비참하고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식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회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는 하늘교회 모든 성령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